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면 서로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다가 보니까 웃는 건지 근심 걱정이 많은 건지 도무지 구별도 안 되고, 교제가 없으니까 더더욱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이리 나가보더라도 문 닫은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도심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런 시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증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4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 한국 사회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회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 많은 세대들은 농사 짓고 하던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30, 40년 전부터 경제가 발전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다 그랬습니다. 참된 위로는 사람이 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참된 최상의 의무가 격려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격려한다고 해서 그 격려가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고통스러운 부분에서 생활에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 위로는 성경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신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전도 행사도 안 되고 모임 행사도 안 되고, 그러고 난 후부터 39명 등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을 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진맥진해서 걸어가기 힘든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힘을 얻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그리고 청년이라도 넘어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패하여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은 잘못하지 않아야 했는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저께 텔레비를 보는 가운데서 살인죄가 일어나는데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다가 보니까 살인 누명을 쓰고 17년을 살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범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살인하지도 않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17년 동안이나 감방 생활을 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 누가 위로하겠어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위로를 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해도 진정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싸매어 줄 만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 돕는다, 또 변호한다,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1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힘든 가정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롤랜드 헤이즈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신앙 좋기로 소문난 신앙인인데 흑인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나 어느 사회든 흑인은 그렇게 크게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가 어느 날 독일의 베르린에서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는데 모인 사람들이 거의 100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청중들 앞에서 막이 오르고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청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야 흑인 노래는 싫다 그만두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내려오너라고 소리치고 막 욕설을 하고 백인들이 방석을 던지고 침을 뱉고 야단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을 받은 헤이즈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돌아서 나가는데 예수님의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욕을 받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곤욕을 받을 때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이크 앞에서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란스럽던 그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헤이즈는 흑인 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인 연가는 대체적으로 좀 슬픈 곡이만 해요.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헤이즈는 그날 대성공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팀 스타였던 버틀러는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신화를 만들고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진다. 그래서 나는 이 야구 선수로서 앞으로 돈방석에 앉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8세에 암이 걸렸어요. 여러 번 수술과 항암 치료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를 듣고 있던 세상의 헛된 망상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 중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야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성공을 깨닫게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었다. 나는 야구로 스타가 되어서 돈방석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간에게는 어떤 행복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요 멸망받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천당 가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마는 끝까지 예수 없이 인생을 끝난다면 그런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다. 환난과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는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 때문에 성공적인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자다. 왜 성공자냐?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공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가르쳐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그릇은 잘 깨어져요. 그렇지만은 잘 깨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깨어져도 오히려 더 화려하게 우리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은 깨어져도, 비록 생활이 힘들어도, 비록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할 수 없는 상대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드러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한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낫지를 아니했다. 하나님이 나서주지를 아니하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약할 때에 강하다. 네가 천국까지 오르는 그런 영광을 봤으니까 교만할까 싶어서 네게 환난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같이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가정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니까 힘들 때일수록 주님 더 붙들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할 때에 강한 자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이 승리를 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한때 깊은 좌절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곡을 쥐어서 발표할 때마다 이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핸델은 우울증에 끌렸고 심한 스트레스로 손가락이 마비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핸델은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몇 권의 성경 교재를 받았는데 그가 한 책의 첫 장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41년 8월 22일 드디어 그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주술해서 그는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 뒤에 미시아라는 대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시아는 1744년 3월 23일 영국 런던의 한 극장에서 초연을 하게 되었는데 할렐루야 합창 연주가 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영국 왕 조지 2세 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2세 왕이 그는 할렐루야 영원히 주 다스리네 라는 이 엄중하고 장엄한 음악이 나올 때 활떡 일어났어요.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 곡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면 일어나서 곡을 듣는 것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은 현대는 불후의 명곡인 메시아를 잡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가정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가정을 지니신 분이 계신다면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사람들을 내 모른다, 애면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다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았으니 위로를 나누어 주라. 위로를 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내가 살 소망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옥에 여러 번 갇히 기도하시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39대 매지 않습니까? 그걸 5번 맞았다. 3번은 퇴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배가 파선돼 일주일씩 바다에 떠다니는 시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떨고 굶주렸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로서 또 다른 사람의 가난한 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나의 실패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한 해의 공장에 큰 불이 나서 공장의 시설을 많이 태웠습니다. 간신히 고난의 과정을 거쳐내고 자리 잘못 만하니까 또 불이 나서 다 태워버렸어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는 그 잿더미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아무리 쌓아놓은 공든 탑도 바벨탑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다 끝나는구나.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집에 가정에서 틀어박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 어려움이 또 다른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시면 항상 부지런히 신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가정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또 다른 사람들의 약한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고 안 아프고 행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파봤고 수술도 해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목사는 어쨌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사무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주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세는 120세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다가 죽었더라. 나는 그 말씀이 콱 가슴에 들어오면 주여 나도 아프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나는 모세와 같이 120세도 아파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 너보선에서 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한번 가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어요. 모세가. 근데 네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극심한 고통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고난 후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살이 36명인데 이제 보니까 또 40명이래. 우리나라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40명. 그것도 한 20명은 젊은 사람이래. 왜 젊은 사람이 자살을 하느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희망과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시대를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장해 주셔서 사는 거 아니에요. 밤새 안녕이라는 것은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행 잘 갔다가 아침에 자기 남편이 시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마쳤는데 전화가 와서 아이고 우리 남편 죽었습니다. 누가 가라 했나? 가지 마라 했는데 이 농촌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신혼여행을 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이제 나이도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여행 갔는데 그분은 그래도 면석이니까 그래도 아침에 우리 주일이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준비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시체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우리는 장담 못해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다 가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원하는 윌리엄 펜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까? 다투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친절과 사랑이 생각나거든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가족들에게 나누며 사랑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한 지 몇 주일이 지난 뒤에 간증하겠습니다 하는 무뚝뚝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간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간증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희 아내는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내였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하고 난 후에 그 무뚝뚝한 남편의 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에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아내는 이 위로의 말을 듣고 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게 정말이요? 그러면 왜 진작 말을 해주지 아니했어?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눈물 한 방울이만 눈물방울이 엔돌핀이 되게 하시고 이때부터 아내가 새로운 용기를 가졌습니다. 살아야 되구나.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아내가 질병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돋고 윤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격려의 말은 천국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말이,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이 시대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구원의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